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답이다. 조병수입니다. 7월과 8월을 맞이해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먼저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세계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 분 대담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감신대 기독교윤리학 교수님이신 유경동 교수님을 모십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CTC 기독교 세계관 교육센터 유경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은 여러 차례 여기저기서 많이 듣는데 이 세계관이라는 그 정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경동 교수님 먼저 세계관이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관을 정의하려면 세계만큼 넓어가지고요. 그렇죠. 네. 다만 조금 그거를 좁힌다고 한다면 자신과 사람 또 자신이 세상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특정한 가치나 기준을 가지고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나 기준에 의해서 세계를 바라보고 또 세계 속에서 자기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할 때 그거를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넓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두 대상 사이의 관계 문제군요. 네. 결국 바라보는 자와 그리고 세계 이 사이에서 어떻게 생각을 정립할 것인가 아마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세계관 참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은 철학이라는 말과 그다음에 네. 세계관 이렇게 사용하면 언뜻 보면 비슷하기도 한 것 같은데 네. 또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철학이라는 말과 세계관이라는 말 사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글쎄 이제 우리 성경에도 보면 바울도 가지고 있던 어떤 철학, 당시의 철학에 대한 사조나 그런 관점이 있었고 또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바울이 가진 세계관으로 나오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철학이라는 것을 뭐 감히 제가 좀 정의를 한다면 어떤 인간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인식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자기의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철학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사고의 과정이 많이 관여가 되겠죠. 네, 네. 근데 세계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관적인 인식이 어떻게 자기와 세상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것이 공동체 전체적인 관점을 형성하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세계관이라는 개념이 철학이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넓은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세계관이라 그러면 꼭 무엇이 터득되지 않더라도 네. 인간이 본의적으로 갖고 있는 사고 방식 뭐 이렇게 본다면 철학이란 것은 그 터득되지 않은 무엇인가를 더 세련하게 만들어서 네. 학문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 아마 이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세계관이 철학보다는 더 넓은 네. 범주를 가지겠죠.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할 때 철학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의 네. 그런 사고 방식 뭐 이 정도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철학도 나름대로 그 합리적인 그 이성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네. 기독교 세계관은 또 같은 맥락에서 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이 인간에 대한 뜻,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고 그분이 이 세계를 바라보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돼서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는 이것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좀 더 명확해졌는데요. 결국 일반 철학이라고 하면 인간이 가치 중심이 돼서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라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 중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중심으로 놓고 내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것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저희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가운데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또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되겠죠. 그러네요. 예. 좀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사람 중심의 철학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어떤 가치관, 이제 세계관이다. 기독교 세계관이다 이렇게 보겠는데, 자 유경성 대표님도 아마 이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디 한번 기독교 세계관을 좀 더 정리해 주시면. 네, 우리 유경동 교수님께서 세계관 정의하고 또 이어서 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어떤 생각들을 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또 관계를 맺는 것, 뭐 그것이 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간략한 정의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하나님 뜻을 찾고자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 하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다르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제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어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 세상에서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기독교 세계관의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뭐 11조라든지 주일 성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새로운 문제들, 뭐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 문제 같이 이런 새로운 문제들을 그러면 성경적으로 또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보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스마트폰 문제를 포함한 현대의 많은 문제들도 그러면 변함없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 그 성경대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정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부분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이 프로처럼 성경이 답이다, 바이블 앤 이슈라는 이 프로그램이 바로 또 그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을 또 성경적으로 조명해보고 또 성도들에게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또 이 기독교 세계관과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현실 생활에 다양한 문제들이 벌어지는데 성경 시대에 있지 않던 여러 문화의 발전이 이제 피부적으로 와 있죠.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도 그렇지만 그 외에 뭐 대기 오염이라든가 또 뭐 아무튼 전쟁 문제라든가, 전쟁 문제도 옛날처럼 달리 좀 더 아주 심화된 또 어려운 이런 전쟁 무기들이 발전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는 현실 문제를 바로 터치해주는 이런 것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런 그 기독교 세계관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물론 가질 수 있겠지만 아마 어린 시절부터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갖게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기독교 세계관이 어린 시절에 가져야 될까? 이게 중요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책 제목을 하나 패러디를 하면 초등학교 4학년의 세계관이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대 시절이 자신의 어떤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세계관이 완성된 시기는 아니죠. 그래서 어떤 세계관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전 인생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어떤 인생관이 어떤 결정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지금 그 아이들의 어떤 세계관적인 질문이나 이 고민하는 이 시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미디어의 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미디어의 많은 자극을 통해서 이제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나는 누구이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스스로 정리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데, 미디어가 그 부분에 자극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엔 그 미디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제공하는 역할들도 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과 이제 거리가 먼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어떤 다른
또 세계관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 세계관이 정립될 가장 중요한 시기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 별로 거의 없지 않는가. 이것이 좀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를 들면 윤리적 문제에 있어서 성문제라든지 또 어떤 윤리 의식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아이들과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 우리 학생들의 어떤 성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윤리적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윤리적으로 걱정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최근 제가 몇 달 전에 국회에서 열리는 한 세미나에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10억을 주면 그러니까 10억 많은 돈을 주면은 도둑질을 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에 많은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뭐 일반 아이들 포함하는 거겠지만 그냥 반 이상의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예를 든다든지 이런 걸 볼 때 윤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윤리에 기초하는 어떤 절대적 진리, 보편적 진리에 대한 분명한 어떤 정립들이 되지 않은 결과 이것이 어떤 상대주의의 어떤 분위기 가운데서 또 아이들이 이 현실 속에서 이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더 발달 단계나 이런 차원에서 더 이 세계관 정립이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근데 그 시기에 기독교 세계관의 영향이 아닌 다른 세계관과 다른 시대의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날 사실 이 우리 뭐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린 초등학교에 있는 이 자녀들을 보게 되면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 아니면 그 생활 패턴이 그대로 여과 없이 그 전수되어서 아이들이 가져야 할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미 허물어져 버렸고 그냥 나이가 뭐 7, 8살만 돼도 어른들이 갖고 있는 그 생활 뭐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사고의 틀이 그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바로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 세계관을 안 심어주는 것은 정말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는 기독교인의 이 세계관을 심어주지 않았을 때 장차 어린아이들이 그 성장 과정에 단계 없이 그대로 그냥 바로 어른들이 갖고 있는 생활 패턴을 가져버리는 것은 좀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세계관이 한국에서 참 정착되기 어려운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서로 우리가 얘기 나누지만 그냥 성의식이나 또는 이런 경제 문제에서 어떤 정제되지 않은 그 사고의 틀이 아이들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세계관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 유 교수님 보실 때 한국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지 혹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뭐 창세기서부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게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단 한국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려운 세상인데요. 우리 유경상 대표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한국의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로부터 지금 제일 힘든 문제가 뭐냐면 함부로 제가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은 교육이나 사회적 가치 이런 또 문화적인 모든 방향이 욕망만 극대화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성폭력이 초등학생 4학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성에 대한 책임 또 남녀 성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가치관의 과정이 없이 성에 대한 유혹만, 욕망만 그냥 극대화되거든요. 또 식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한국에 보면은 일주일에 먹는 프로그램이 뭐 수백 개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침을 먹고도 하루 종일 침을 흘리는 그런 현상. 그다음에 돈에 대한 것. 사람에게 소비만 극대화하지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라고 하는 가치.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여과 없이 청소년들한테 바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끝이 없는 욕망이거든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가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도 있지만 네. 선진 의식이 무엇인지, 네. 선진 교육이 무엇인지, 인간으로서 인격을 갖춘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가치관의 교육이 병행되지 아니하고 소비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 어떤 자극 중심의 이런 문화로 치닫는 것을 우리 기독교 세계관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한국 정부나 또 교육을 맡은 분들도 이것을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참 중차대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이런 그 세계관 심어주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데 네. 사실 뭐 학교 교육이나 또 우리가 후에 얘기하겠지만 가정에서도 그 세계관을 심어준다고 할 때 굉장한 그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물론 뭐 교사들이 이미 세계관이 없다 뭐 이런 문제도 있겠고 또 부모들이 욕망의 극대화 속에서 끝없는 욕망이 결국 자녀들까지 희생 제물로 삼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유경상 대표님 보실 때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기가 어렵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들의 어떤 이 모습들은 어쩌면 우리 기성세대, 어른 세대, 부모 세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하나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좋은 열매를 좀 많이 네. 본받아야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부분들은 어른들의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어떤 현실이라서 또 이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제 어른들이 좀 착각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아이들한테 옳고 그름을 말만 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우리가 교육적으로 본다면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국은 이 아이들에게 세계관 교육이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힘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 세대를 포함해서 어른 세대들이 먼저 세계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말씀에 충실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다시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계관이 이제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 주요 통로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가정이고 또 하나는 학교이고 또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교회, 학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그렇죠.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어른들이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되지 못하고 또 가정, 학교, 교회가 사실은 동일한 교육 철학과 메시지를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다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세상적인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이 가정, 교회, 학교에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현실 속에서 가정, 학교, 교회가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는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게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인데 이제 더더욱 심각한 것은 아이들이 그래도 영향을 다른 곳에서 받고 있다는 거죠. 받고 있죠. 그렇죠. 그것이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미디어나 또래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점점 세계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어떤 이런 가정, 교회, 학교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미디어 영향을 받는 가운데 점점 아이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다른 세계관의 영향을 받게 되고 또 크리스찬의 어떤 정체성보다 또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교육이 더 시급하고 또한 이 교육이 이루어지다도 쉽지 않는 그런 과제가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키가 자라시면서 지혜가 커져가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으셨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결국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학생들은 우리 기독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지식에 앞장서야 마치 성공하는 사람처럼 비춰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거든요. 그 창세기 이제 12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데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눈에 보이는 좋은 곳만 쫓아다닌 롯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이 세상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 그다음에 학교 교육 중요합니다. 또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부모님과 우리 크리스찬 선생님들의 역할은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서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접촉점이 청소년기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세속화되고 많은 문화가 영향을 준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성령의 권능은 어린이라 할지라도 한번 붙들린 바 되면 우리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모형을 보여주셨듯이 네. 그런 삼위일체 되신 성령님의 지혜, 그러한 신앙 교육에서 자라는 것이 그래서 부모님의 가치관이 중요하지만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도 나를 따라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세계관으로 학생들을 자녀들을 인도하는 것이 이런 혼합이 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많고 교회도 많고 또 메시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가치관에 또는 세계관에 큰 변화가 없다.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법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명령과 혼합시키려고 하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욕망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죄의 본성상 끊임없이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타협하고 싶은. 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구약에서도 분명히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교회의 중심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세상 한가운데 그렇죠. 쓰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신앙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서 기독교인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그렇죠. 예. 그러한 것이 우리 청소년 시기서부터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한다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법 그것이 이제 가정교육과 교육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 청소년들도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내 신앙의 양심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처럼 살 것인가 여기까지 같이 마라톤 하듯이 같이 이런 뛰어가는 교육이 되면 아무래도 교회가 좀 더 세상 속에서 더 빛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유경상 대표님도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뭐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게 할 것인가 혹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 우리 저희 유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하신 것과 말씀하지 않는 것의 구분. 결국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좀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욕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여전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혼합되고 또 여러 가지 혼합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타협하게 되고 그 결과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 이것이 지금 어떤 우리 현실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기독교 세계관, 올바른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럼 분리된 신앙과 삶의 어떤 현실들을 다시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신앙과 삶을 통합하는 것, 연결 고리를 가지는 것 이것이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의 어떤 정의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말씀 훈련이 부족하면 말씀 훈련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아이들이라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교회에서 배우고 도전받는 것이 결국 삶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현실에서 아이들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는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어떤 방향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의미에서 지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질적 문제, 예를 들면 친구 관계라든지 어떤 공부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진로나 어떤 꿈에 대한 부분들, 미디어의 또 게임 중독이나 어떤 미디어에 대한 부분들, 이런 실질적인 삶을 어떻게 성경적인 원칙으로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가이드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교회에서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런 미디어 생활을 하면서도 또 공부를 하면서도 성경적 원칙대로 한번 살아보니 아,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확실하구나, 이런 어떤 경험들을 하고 어떤 진리의 탁월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아이들이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신앙과 삶이 이어지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는 다음 세대가 된다면 더 나아가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네, 그리고 사회 전체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어떤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 또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막 우리 유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교회 밖에서라는 표현을 한번 쓰셨어요. 네, 교회 네. 밖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 일상생활, 뭐 다양한 특별히 뭐 청소년 관련해서는 학업도 있고 또 뭐 친구 관계도 있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미디어 뭐 관계도 있고 한 데서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표현할 것인가. 그것은 뭐 청소년뿐 아니라 이제 어른들도 교회에서 직분을 다양하게 맡겼는데 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뭐 등등 많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잘하지만 교회 밖에 나갔을 때 뭐 자기의 그 업을 이끄는 그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뭐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는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떻든 그 교회 밖에서 이제 어떻게 잘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 교회 안에서라는 것과 교회 밖에서가 상당히 그 분리해 있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결국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고 또 기독교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인데 일종의 이원론의 문제죠. 그래서 이 어떻게 우리가 이 이원론을 극복할 것인가, 뭐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떤 뭐 말씀이 좀 있겠습니까? 예, 우리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뜻은 이 세상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존한 것이 없다는 거죠. 다 흔들리고 흔들릴 때 궁극적인 것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세상을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그 진리, 가치의 절대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래서 우리 아까 유 대표님도 잘 말씀하셨지만 성경의 세계관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서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상받고 이 세상의 좋은 것으로 취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의 역사 이래로 이 세상에 어떤 가치가 절대화된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것이 비록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동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그 선하신 뜻을 그 마음의 중심에 놓고 세상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세상을 향해서 드리는 디아코니아, 디다케, 선교와 봉사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교육을 통해서 양육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교회 안의 삶을 가지고 어떻게 선교하고 봉사할 것인가. 이것이 청소년 기서부터 같이 교육과 봉사 선교가 훈련이 되면 결국 봉사 선교는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교회 안과 교회 바깥으로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만 또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집중하지 말고 교회 안에 이 빛된 신앙이 교회 바깥에 어떻게 소금처럼 연결이 될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이 기독교 세계관을 확장해 나가면 저희들에게 더 좋은 그런 열매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배가 물론 이제 우리가 예배 세리머니가 참 중요하죠. 세리머니 없는 뭐 예배는 또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주일 중심으로 그 외에도 예배가 어떤 형식을 갖추고 또 거기에 여러 항목들을 갖추는 이런 세리머니로서 예배가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제 일상생활화돼서 삶 자체가 또 예배가 되는 이런 점이 필요한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주어진 그 하나의 그 단일화된 세리머니로서 예배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숙하게 또 또 교회 봉사 잘하는데 막상 이제 삶을 일상적인 삶을 예배화시키는 또는 예배가 곧 일상적인 삶으로 표현되는 이런 것은 좀 부족하지 않는가. 결국 거기에서 가치관이 망가지고 또 세계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맞습니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제가 좀 부언해 드린다고 한다면 주일날 와 이제 예배 끝났다. 그렇죠. 끝났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설명을 선지자의 강령을 다 요약해 주신 것처럼 사실 예배가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끝나는 순간에 세상을 향해서 드리는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또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접촉점이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주일날 제한된 시간에 예배 드리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 그 관습이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벌써 자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세계관 또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 뭐 이런 표현을 써왔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기독교 세계관에 관해서 말하는 어떤 명확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이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지만 우리 청소년과 가정과 연관해서 볼 때 말라기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목적이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일구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결국은 제자가 되고 또 선교와 복음을 감당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가정을 구성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이것이 나의 아버지다, 나의 어머니다, 내 아들, 딸이다. 그거를 넘어서서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가정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관의 가치관이 학생들로 하여금 그저 지식 위주로 공부하게 하고 또 졸업하고 나가면 더 많은 돈을 버는 직장에 또 몰두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 미디어를 통해서는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끊임없이 이제 황폐하게 되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절에 기독교 가정, 특히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기독교 가정을 통해서 일구시고 그 가정을 들어서 온 만인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이 사명을 부모님과 자녀들이 같이 더불어 공감하고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사명자 사역자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시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 대표님도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 저는 이제 성경 말씀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먼저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실제로 아이들에게 이 성경으로 세계관을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구약으로 말하면 사실은 창세기가 제일 좋은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적절한 책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신약으로 말하면 그 로마서의 말씀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이라면 결국 12장부터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이렇게 아이들과 또 어른들도 포함해서 성경으로 세계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독교 세계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텍스트가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특정 성경 구절을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제일 좋은 말씀이 사실은 구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이 네. 가장 강력한 기독교 세계관의 네. 예, 근본이 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이 어디서 왔고 이제 진리가 무엇인가 예,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또 유일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신론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네. 예, 이 또 온 세상의 주님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짧은 이 한마디가 제 성경의 또 제일 첫 번째 이 구절이 또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의 좋은 구절이라고 보고요. 또 신약의 약간 로마서 가운데 12장 1절과 2절이 또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을 로마서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고백을 했던 거라면 이제는 그 고백을 한 자답게 사십시오. 그 이제 리빙 세크리파이스라고 이제 번제물, 산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에 어디서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을 고백한 자의 어떤 모습이라면 저는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저희 이제 사역에 어떤 근본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네. 결국 세계관을 변화시켜서 삶으로 가도록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이 세대의 어떤 패턴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그다음 거기에서 기초한 그것을 형성하는 이 시대의 세계관을 본받지 말고 그럼 이 본받지 말다는 말은 이미 본받고 있는 부분인데 네. 자신의 혼합적인 다른 세계관이 뭔지를 점검하고 또 오직 말씀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진공 상태로 있는 그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또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의 또 말씀이 또 근거하고 지지하는 그런 중요한 구절들이 아닌가